주일날 좀 쉬셨습니까? 몇 분 쉬셨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쉬는 것도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넓게 하느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넓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40일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조금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장이 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내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육체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어린애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세월이 가도 성장되지 않는다면 나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애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나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어리구나, 어리구나. 항상 어리게 그렇게 바라보고 어린 모습으로 대하게 됩니다. 아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맑고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좋은 모습이죠, 그거는. 근데 안 좋은 모습이 뭡니까? 고집이 셉니다, 아이들이. 아나무인이에요. 사리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아이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그런 모습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그런 모습의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성장된 그런 어른이 되어야지 기도를 40이라고 100이라고 1000이라고 더 오랜 수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성장되지 않고 아이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하느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이시고 교황님께서 매일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강론을 하시는데 오늘 강론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강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교황님께서 매일 미사 때마다 강론을 하실 때 빠지지 않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제들도 자비로운 사제가 되십시오. 주교님들도 자비로운 주교님이 되십시오. 공동체 봉사자들도 자비로운 봉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과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을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쇄신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부 아버지를 닮을 수가 있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이시죠. 겸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낮은 자로서 봉사하셨다는 거, 봉사하셨다는 거.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 사람들이 섬길 수가 있습니까? 봉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가식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다는 것, 봉사하겠다는 것, 순종하는 모습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주교님께는 제가 순종할 수가 있죠. 사제들에게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신자분들이. 그 순종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기에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들, 내가 바라보기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도저히 내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편한 모습의 사람들,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는 사람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이고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고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할 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자비로운 사람. 나에게는 자비로울 수가 있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지만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내 불편한 모습,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 내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셔요.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넓게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기회를 내가 내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의 불편한 모습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으로스럽게 거듭날 수가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욕심과 욕망과 집착과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아나 부인의 모습들,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성장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죠.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겸손한 사람이다, 자비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림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아까 그때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읽으면서 동물의 왕국 오늘 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눈먼 소명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아까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독수리. 이렇게 백령도의 그런 절벽에서 사는 독수리가 나오더라고요. 송골매라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큰 독수리는 아니에요. 근데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우리나라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이렇게 알을 부화를 하면 엄마가 새끼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알 4개를 부화를 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에 한 2마리 내지 3마리만 그렇게 성장이 된대요. 나머지는 뭐 잘 자라지 않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그 아빠 독수리는 계속 다른 먹이를 잡아다가 엄마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갈매기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새도 갖다 주고, 엄마가 털을 뜯어가지고 새끼들한테 이렇게 먹여줘요. 이렇게 먹여주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4마리가 다 이렇게 잘 성장했어요. 드문 경우래요. 근데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주죠. 엄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새끼들이 크게 외치지 않으면 안 준대요. 크게 외치지 않으면 안 준대요. 왜냐면 얘는 이제 살릴 가능성이 없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4마리를 먹이려면 힘드니까 그 중에 건강한 애들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함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르짖는 거. 먹이 주세요, 부르짖는 거. 새끼들이 입을 버리고. 그러면 4마리가 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4마리 다 먹이는 거. 계속 한 달 되니까 더 커지고, 또 시간 되니까 더 커지고. 그리고 나를 수 있으니까 엄마가 먹이를 더 이상 잡아주잖아요. 그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아픈 사람이 이 소경 한 사람뿐이었는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단이 봉헌한 모든 재앙들이 치유와 회복이에요. 가정의 치유, 회복, 우리 공동체의 치유, 회복, 시부님들의 치유, 회복,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회복, 치유, 내 자신의 그런 치유, 회복.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외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소경이 제자들이 제지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이 그 큰 소리에, 큰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이 40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취향을 봉헌해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온전하게 봉헌해드리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성장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된다. 어른이. 밥을 많이 먹고 성장되지 않으면 뚱뚱한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정말 뚱뚱한 어린애는 보기 싫잖아요. 귀엽지도 않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음으로 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사랑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겸손도 없어요. 뭐가 남아요? 완고한 모습, 판단하고 단죄하고 지적질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런 모습만 남는다는 거, 그런 모습만.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병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병자들의 병자. 영화 통증이라는 게 영화가 옛날 영화 중에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권투 선수인데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맞아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뇌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줄 몰라요.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있는데 자비를 느끼지 못한다. 치유가 더 회복이 돼야 되겠죠.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데 은총이 목말라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찾아내요. 끊임없이 은총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을 느낀다는 것. 끊임없이 마셔도 목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은총은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감사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매일 은총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당신의 은총을 끊임없이 퍼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더 주고 기도를 적게 하니까 덜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들 중에 못난 자식이라고 사랑을 덜 줘요. 그래요. 더 주죠. 더 주죠. 공부 못한다고 밥 안 줘요? 공부 못하니까 밥이라도 많이 시켜 먹으라면 밥을 많이 주잖아요. 몸이라도 건강해라.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 신세날까봐 하나님께서 더 주죠, 더 줘, 더 줘. 근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총의 불감증이죠. 은혜로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에 목말라요. 성경책만 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지는 못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열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찾아다닌다. 말씀을 찾아다닌다. 유명 강사의 그런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열어가지 못한다는 귀만 고급이야. 귀만 고급.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지 나랑 내 삶이 되지 않으면 내가 먹어야지 내 마음과 영에 내 육에 자양분이 돼서 내가 육적으로 성장하고 마음으로 성장하고 영으로 성장하는 거죠. 구원이 내 구원이 돼야지 남의 구원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남들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총이죠. 근데 네가 얻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에 민감한 그런 우리 자신들이 돼요.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내가 자꾸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불편한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죠. 그 말씀을 붙들어요. 미사 봉헌을 통해서. 불편한 사제이지만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게 능력이 되어서 하루의 삶을 축복되게 만들어주는지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신부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실 때 하느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양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그 존재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의 괴수라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보다 더 비참하고 가련한 죄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랍니까? 나도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판단이 되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단죄하는 거죠. 은연중에 신부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느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인의 모습, 그게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의인의 모습이죠. 의인의 모습. 어떤 걸로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모습을 판단하지 않을 때, 그들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을 때, 그런 상태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를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편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입으로가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가 나는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가련하고 비참한 그런 죄인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온전하게 봉헌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 자비로운 삶이죠. 사랑의 삶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되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죠. 하느님의 도구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삶의 모습이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성장된 성인의 모습이죠. 성인은 몸이 컸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0일 철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축복된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우리 회장님도 오셨고 또 부회장님도 오셨고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회부장님도 오셨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철야 가족도 오셨어요.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와 가정에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탓할 것 없어요.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다. 가족들 탓할 거 없어요. 공동체 다른 봉사자들 탓할 거 없어요. 공동체의 예수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 회개할 수가 있어. 공동체의 예수가 없고 가정의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거 불편해요. 서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내 자신, 네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회개가 돼. 네가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인이 돼야 돼. 내가 성인이 돼. 네가 거룩하게 변화해. 너는 그 모양이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너는 그 모양이니까 내가 더 많이 이해하지. 너는 그 모양이니까 내가 더 많이 용서해야지. 침묵해야지. 예수님은 많은 말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성모님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가정과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축복되게 존재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있습니까?